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여 3절이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승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잔니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록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는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이 1절 말씀 속에 있다 싶습니다. 잘 믿고 있는 걸까? 또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또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할 것을 하고 있는 걸까? 또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것들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할 때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게 이 케노스키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공허하다, 또 성과가 없다, 유익이 없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는 마음이 때때로 허전하고 또 그냥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 케노스키노마인 단어를 보면 주로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로 열매 때문에 삶에 어떤 성과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거나 또는 그가 변하지 않거나 또는 삶의 현실이 부쩍부쩍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거 헛된 거 아닌가 싶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거 뭐 별 수 없는 거 아닐까. 그 영혼에게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딱히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르겠다, 뭐 진생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로 변하지 않는 열매 없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없는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나의 어떤 영적인 메마름인 거죠.
나의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어떤 나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 목록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는 것, 내 연약함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빈틈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인정이 되면 나를 나에게 맡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죄 하나 짓고 나면 그게 정죄감과 자책감이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은, 예 맞습니다 주님, 이게 접니다. 제가 정말 빈틈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분의 은혜의 나를 맡기는 것이, 여러분, 이 죄를 이기고 이 헛된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를 맡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나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겠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일정한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면 일정한 원칙을 따라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왜 저렇게 삐딱할까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할까, 왜 저렇게 삶이 불성실할까. 그냥 여러분 쳐다보면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고 아내 역할을 쓰고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헛된 마음이 들죠. 공허한 마음이 들고, 하도 화초를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서 죽여본 경험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초가 되게 잘 죽어요. 그래서 저 바람이 부는 대로 막 끌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화초를 살 때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놈을 사요. 아예 살 때 이게 오래 많이 죽여보니까 경험이 있어서 이게 끝까지 살아남는 화초가 있어요. 물을 잘 안 줘도 잘 안 죽고요. 그리고 시들시들 하다가도 물 좀 주고 한 2주만 신경 쓰면 또 확 또 살아나는.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스킨이라는 화초예요. 스킨. 얘는 어지간하면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대나무 같은 데서 이렇게 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도 어지간하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도 가면 그거 있어요. 우리 집 현관에도 스킨을 3개를 사서 놔뒀죠. 어지간하면 살아남아 주니까 이게 고마운 거죠. 우리 영혼도 그래주면 좋은데 우리 영혼은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영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은요, 스치는 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들은 말 한 자락에 영향을 받고, 내가 말하는 말 한 자락에, 그냥 다른 사람한테 조금 불쾌하게 말을 한마디 제가 하고 나면, 그냥 좀 더 좋은 얼굴빛으로 말하고 나면 훨씬 좋을 텐데, 이게 뭐가 제가 불만이고 못마땅한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말을 한마디 하고 나면 이게 우리 영혼이 영향을 받죠. 왜 그랬나, 또 왜 그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화초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러지 않으니,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러분 일정한 원칙을 따라 사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한 시간에 말씀 앞에 서고
또 정한 시간에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가, 그는 참 헛된 거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는 건 이 나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할 거 없고 딴 맘 먹을 게 없고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이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딴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세 가지, 나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 헛된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성과주의에 힘들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또는 능력과 이런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든 크든 강하든 약하든 많든 적든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또 사역의 위치와 분량에 따라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유념해야 되기를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가지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일에도 대가지불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에도 대가지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이 많은 싸움 중에도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또 함께 다녔던 또 디모데는 이런 싸움들을 어떻게 이기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는 많은 싸움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팔레시마 조마이, 여러분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어도, 저는 능력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 있어도 이 싸움들을 이기고 뚫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는 삶 중에, 싸움 중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내 삶에 일어나는 자신과의 싸움이든 저와의 싸움이든 현실과의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들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확신 말고, 내 열정에 대한 확신 말고, 내 열심히 하면 될 거다 뭐 이런 거 말고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많은 싸움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순종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순종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모자르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확신이 분명하면 순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우리가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순종하고 찾아갈 것 찾아가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사로잡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인가, 내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의 제자들인가?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발가벗고 도망간 마가라는 제자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는 순간 다 도망갔죠.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죠? 멀찍이 서서.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전의 제자들이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르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임했죠. 또 한 군데를 보시면 야복강 이전에 야곱인가 내가, 야복강가 이후에 누구죠? 이스라엘인가. 야복강가 이전에 야곱은 누구죠? 순 사기꾼이었어요. 그죠? 영적인 사기꾼이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뭐 어떤 짓이라도 했죠. 근데 야복강가 이후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열방의 아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건 뭐죠? 분수령적인 회개예요. 분수령적인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덧입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 분수령적인 회개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고, 두 번째 이 분수령적인 회개. 네,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를 보시면 다메섹 광야 이전의 사울인가, 내가 다메섹 광야 이전 이후의 바울인가라는 거예요. 다메섹 광야 이전의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세상 이름을 날리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잘 믿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자신을 뭔가를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사울이잖아요. 사울, 큰 자.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이 사울의 대표적인 단어는 열심히, 자기 열심, 자기 열정,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 광야 이후에 사울은 이름도 바울이 돼요. 작은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의 때 통찰이에요. 예수를 우리는 큰 자가 되려고 믿는데, 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인 거예요. 죽은 듯이 누군가를 섬기고, 죽은 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메섹 광야 이후에 이 바울, 그죠? 그냥 작은 자로, 부르심대로, 이끄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다메섹 광야 이후에 어디로 가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이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은 모범, 사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똘똘 뭉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분수령적인 회개, 그리고 이 예수와의 깊은 만남과 깊은 모범, 사귐,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 앞에, 사람 앞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붙잡고 그냥 묵묵하게 무수의 뿔처럼 내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열매가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보내셨다는 확신, 이게 그냥 그 영혼을 맡기셨다는 확신, 그냥 그걸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그리고 분수령적인 회개와 이 예수와의 만남과 깊은 사귐이 여러분 한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죠?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상 과제다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달리 방법이 없다. 삶으로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고 또 입술로로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고 예배 속에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각자가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중요한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충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처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되셔서 복음으로 그들이 먼저, 삶으로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으로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초청되어지면 저는 또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21절까지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그 뒤에 말씀은 오늘 밤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또 치과를 가가지고요 수술을 해서 로마서 10장 11절 찾아보세요. 천천히 11절부터 10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할렐루야. 거꾸로 하면 되죠. 전파해야 믿고, 그죠? 그래야 또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16절에 보시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나오죠. 저기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쭉 띄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제가  기존 성도들에게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며요. 내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도 안 생기고, 내가 지쳐요.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럴 때 반드시 물어요. 집사님, 10개 듣는 것 중에 몇 개나 순종하십니까? 예배실에 앉아서 듣는다고 그게 믿음이 다 됩니까? 듣는 것이 집사님 정도 되면 순종하는 그릇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세워지죠. 근데 집사님, 제가 삶을 볼진데 외람되지만 집사님 말씀만 듣지만 듣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가 복음을 들었잖아, 이런 거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21절의 마지막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게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연후에 그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더니 그가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이 삶에 대한 초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고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제 그 밑에 말씀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또 복음을 듣는 자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분수령적인 회개 또 예수와의 만남과 깊은 머문과 사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삶에도 승리해 가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냥 때때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이 모든 헛됨을 이기고 이 모든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분수령적인 회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이 많은 싸움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삶으로 먼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설교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여.